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성경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혜서를 닮은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탈무드를 너무 비하하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서예요. 그 탈무드도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탈무드에 제일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돈에 대한 문제예요. 이만큼 인간들은 이 돈에 대해서 욕심도 많고 돈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탈무드에 인간의 됨됨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사람됨이 어떤가를 알려면은 첫째는 코소입니다. 둘째는 카소입니다. 셋째는 히소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는 코소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이 술 마시는, 코소라는 말은 술 마시는 술잔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늘 일상의 가장 그 사람의 행복을, 그 사람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한대요. 어떤 분은 일생 동안 여행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많이 여행하지요. 그럼 많이 해보세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것도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맛집, 우리 교인 자매 가운데 내가 그분 맛집, 블로그에 가면 그분 자매가 보낸 맛집 기가 막히게 좋은 집 많아요. 제가 많이 가봤어요. 근데 먹고 나면 두 번째 가면요, 그 맛이 없어요. 희한해요. 어떤 분은 맛 찾아서 외국도 가는 사람 있어요. 일본도 갔다 오고요. 아세요? 유명하던 집 찾아가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이 여러분의 즐거움이고 여러분의 지금 흥미의 위주입니까? 두 번째는 카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분노를 내가 얼마만큼 다스리느냐. 인생살이 하면서 그냥 부부간에도 막 성질 다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려요. 성경은 무릇 지키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라고 그랬어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분을 다스리는 게 지혜자라고 말했어요. 그냥 성질 따내고 살아요. 신경질 따내고 살아요. 이거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세 번째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바로 키소라는 거예요. 내 돈 지갑에 넣은 주머니를 내가 어디다 사용하는가, 내 돈의 많은 부분을 내가 무엇하는 데 사용하는가. 어떤 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들 옷 사는데 인생을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차 바꾸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어디다가 사용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됨됨입니다.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지출하느냐. 우리의 명세표에 보면은 내 돈의 지출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됨됨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번민이고, 둘째가 사람과의 관계래요. 인간과의 불화. 셋째가 빈지갑이래요. 탈무드에 이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오늘 저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도둑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가나브라는 말입니다. 이 가나브라는 히브리 말은 은밀히 침투해서 훔치는 행위예요. 몰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hum치는 것, 이것을 도둑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도둑이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탐심이에요. 욕심. 짐승들은,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어느 정도 들어가거나 어느 정도 먹으면 짐승들은 더 먹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된대요. 가자도 또 가지려고 그래요. 짐승은 자기 위에 70% 80% 참은 욕심을 버려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먹어도 가져도 끝이 없어요. 절제가 안 돼요. 이 탐욕의 마음,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소득은 세 가지로 얻어진대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공기, 햇빛, 물,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 이 땅에 우리는 모든 것,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수입은, 인간이 얻는 소득은 우리가 땀 흘려서 얻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을 만들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우리 소산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득 거두는 것은 노동의 대가요, 수고하고 땀 흘려 얻는 하나님신 일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대가 없이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얻는 거 없는가? 최근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참모총장하고 비서 모여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해요. 최근에 들은 북한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두 가지래요, 요즘이요. 첫째 뭔지 알아? 인터넷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누구 죽이고 누구 수청하고, 이거 여러분 문 닫아놓고 이 귀 통제하면 다 안 들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것이 세계 인터넷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똑똑한 아이들은 들어가서 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터넷 고무풍선 띄워서 여러분 달러하고 우리 소식지를 전하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돈 보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서운 게 있어요. 요새 북한에요, 로또라는 게 생겼대요. 몰라요. 웃는데 뭐 로또.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이 로또에 아주 광란한데요. 일확천금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로또는 성서적으로 수고하지 않고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 행운을 얻는 거예요. 이건 성서적으로 옳지 않아요. 이제까지 복권 매일매일 샀던 분 회개할지어다. 안 될지어다. 되면 안 돼요. 왜? 되면은 거의가 다 죄져요. 거의가 다 타락해요. 우리들 그래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로또 된 사람들 96% 정도가 다 타락했대요. 못된 짓 하고 죄 짓고 다 날려버리고 후회한대요. 미국에서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느 부인이 정말 나이 60 먹은 할머님 할아버지 사는데 평생 로또를 30년 샀는데 로또가 됐어요. 놀랄 준비하세요. 300만 불. 잘 뭐죠? 300만 원이 아니고요, 30억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박이요. 근데 여자가 이걸 얻었는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심장병을 앓아요. 이거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졸도하가 죽을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다 이게 더 큰 고민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한테 가서 이거 남편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 남편을 불러다가 이 300만 원 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100만 불이 당신에게 복권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남자가 웃으면서 평생 나는 한 번도 소풍 가서도 이 보물 찾기도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무슨 말 하냐고. 아니 만약에 100만 불 10억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웃으면서 우리 아내랑 세계 여행 떠나고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차 하나 선물할게요. 알았어요. 만약에 30억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무슨 말 이렇게 농담이 심해요. 그럼 내가 이 돈 절반을 당신한테 주겠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들 얘기예요. 남 얘기 같지요? 너무 꿈꾸지 하지 마세요. 이게 도둑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도둑이라는 것은 마심이에요. 성경적으로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의 마음 속에 마귀가 어떤 마음을 줬는 줄 아세요? 너 이거 먹어. 너 먹으면 눈이 떠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너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니까요, 넘어가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성경에 마귀가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요,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마귀의 마음을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딱 억압되면요, 죄송해요, 핑계예요, 핑계. 상속받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어느 롯데가 아이고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들어 마귀가 그 마음을 억압한 거예요. 이건 깨져요.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이번에 롯데 뺏겼잖아요. 면세 모르세요? 부끄러움 당하고 망신당하고. 그게 뭐예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뺏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 그의 마음을 뺏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성경은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왜 들어오는 줄 알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붙잡힌 바 되면은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도둑질인가? 성경이 도둑질이라는 정의를 저는 4가지 범위로, 아마 여기가 이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범주에 속한 것은 도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바로 고용주의의 도둑질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을 시키고 그의 소득을, 그 열매를, 상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비명질러요. 전전에 우리 집사님, 우리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이 요새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끝났잖아요. 웹툰, 웹사이트와 그 다음에 이 만화라는 말의 합성어 웹툰이라는 말이에요. 웹툰 드라마 가운데 요즘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는 송곳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 목사기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데 장사나 사업이나 이런 걸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야, 사업하시는 분들 힘든다는 것을 봐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비정규직 정규직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미화된 것도 있어요. 아마 지난 어제 편 들어가서 잠깐 제가 마지막 부분 봐,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한 여자가 아주 사람이 못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손님들도 못했어요. 이 여자가 가가지고요, 물건을 이거잖아요, 과일 가게 가서 이거저거 막 고르다 안 사는 거예요. 막 고르다. 그 여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 있잖아, 일용직. 그 사람이 이거 다시 모았는데 분명히 제가 봐도 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가 센 거예요. 세다가, 근데 그 세는 소리가 자기 귀에는 욕했다는 거예요. 물건만 계속 만지다 갔다고 욕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돌아오더니 나한테 욕했죠? 와, 여자들 무서워요. 욕했다. 나 욕한 적 없어요. 나 물건 셌어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야. 아줌마 그러지만 내가 아줌마예요. 고객이지. 아줌마인데 아줌마라는 것도 싫어해요. 완전히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니까 여보, 이 사람이 나한테 물건 만졌다고 욕했어. 욕 안 했어요. 제가 봐도요. 그 여자가 입거품 내고 그냥 졸도해요, 일부러. 죄송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여자 문제가 됐다고 잘라요. 일용직이니까. 누구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건 아니죠. 마음대로 부당 자르고 해고하고 힘없다고 여러분을 갑질하는 것, 이거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두 번째, 피고용인의 도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여러분 5절에서 7절에 성경은 말하잖아요.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하지만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그러잖아요. 일하는 일꾼도 그래요. 우리 근무하는 시간에, 여러분 근무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회사의 물건을 가지고서 내 국제전화 쓰거나 내 개인적인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영성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회사에서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사적으로 A4지 한 박스 가져가고 막 쓰는 거, 이거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혹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백악관에 가면, 전 가보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다 봤더니 백악관에 이 대통령 입구에, 대통령 집무실 그쪽 옆에 이 기념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눈에 제일 앞에 띄는 편지가 있대요.
이 예문은 미국의 어느 학생 소녀가 연말에 카드를, 요즘 카드가 없지만 옛날에 있잖아요. 카드를 보내는데 카드 스탬프 도장을 딱딱딱 찍는데 많이 찍다 보니까 어느 건 도장을 안 찍었어요. 얘가 이거 떼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다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도둑질했구나. 그래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돈하고 우표값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편지 내용이 대통령 아저씨, 집요한 편지 우표에 도장이 찍히지 않아 떼어 썼는데 양심의 가책이 되어 우표값을 보냅니다. 이게 지금 백악관에 이 돈하고 이 편지하고가 기록돼 그 아래 미국의 양심이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슬쩍슬쩍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상거래를 도둑질하면 안 돼요. 유효기간 지난 것, 내가 이익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슬금슬금 날짜 고쳐서 팔아버리는 거 안 돼요. 정말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영적인 거룩한 부흥의 역사는 아세요? 적은 것이지만 상거래하는 것도 양심과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군목 선배 가운데 지금 신림 감리교회에 목회하시는 우리 홍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진급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신림동에 감리교회 커요. 그건 우리 부평 제일교회 옛날에 시장가에 있었잖아요. 신림동 그 시장 안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예요. 이분이 그 교회에 가게 된 이유가 설교하다 그랬대요. 선 보는 데 가서 자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절대 깎지 않는다. 자기는 큰 데 가서 사지 않고 늘 시장에 가서 이 어렵게 콩나물 파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절대 깎지 않고 주는 그대로 한다. 죄송해요, 목사한테 뭐 사주면서요, 목사님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인데 4만 원이에요. 4만 원 우리 목사님한테 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법사님한테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랬대요. 자기는 콩나물 파는 사람, 뭐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자기는 갑질하지 않는데요. 그분들한테 돈 그대로 다 준대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저 목사님 진짜다. 지금까지 진짜로 있어요. 상거래 할 때도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 좀 돈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깎고 그 어렵게 견뎌내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옆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도둑질이라는 것은 영적인 도둑질이에요. 참, 제가 이 교회 와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 공식적인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말라기 3장에 하나님 8절부터 10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우리 생명도 우리 물질도,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 장래도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겠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움켜잡고 놓질 않아요.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 것을 내게 구별하라. 사실 제가 목회해보지만은 우리 교인들 이렇게 쭉 신방해 보면은 참, 내 목사지만은 저렇게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10의 1조는 포기했어요. 벌써. 왜요? 목사가 11조 유혹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 목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11조. 근데 성도님들이 진짜 11조 드린다는 것은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정말 존경스럽고 믿음 없이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을 우리 재정부한테 부탁해요. 저도 그렇게 몸부림쳐요. 우리 토요일마다 교육자들이 쓴 것들을, 영수증을 저도 부교육자들 앞에 다 오픈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귀하게 값진 것을 구별해 드린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11조는 구약의 율법 시대 것이지 무슨 오늘 시대도 이것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BC 1500년경에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은 BC 1900년경 사람이에요. 율법보다 400년 앞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기억하세요? 그 조카 롯이 잡혔을 때에,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부모도 아비도 족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줄 때에 너무 감사해서 전리품의 10의 1조를 감사함으로 주인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기억하십니까? 베델의 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확신을, 약속을 응답받은 후에 그는 10의 1조를 감사함으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어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게 10의 1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완성됐다면 주님 그런 말씀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 너희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이 구제한 것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쓰이는 물질이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적질을 하지 않는 법, 이 도덕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요. 첫째는 물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성경책 아니지만 읽고 너무너무 감동받은 책이에요. 미국의 토마스 스탠이라는 사람이 쓴 책,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했어요. The Million of Mind라는 책이에요. 100만, 우리말로 번역돼 나왔는데 100만 장자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미국의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 1300명을 20년 동안 조사했어요. 근데 부자는 부자의 철학이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자의 철학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가지 말았어요. 첫째는 그들은 꿈이 있어요. 절대 부자들은 내 욕심과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부자는 영원한 부자가 안 되더래요. 내가 이걸 번 후에 이 돈을 내가 무엇으로 했을 것인가, 이 돈을 번 후에 내가 이것을 어떤 일을 해, 꿈 넘어 꿈이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으로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벌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 둘째는 돈에 대한 기본기가 있대요. 더 쉽게 말하자면 돈을 휴하게 쓸 줄 알아요. 돈, 적은 돈도 함부로 안 써요. 우리 지난주에 혹시 이런 신문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할아버지, 일은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기부한 거 기억하세요? 70억 넘는 돈을 이 노인분들이 일생 동안 모은 돈이에요. 빌딩 3개를 이 카이스트에다가 기증했어요. 카이스트 총장, 학교 교수들,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기증해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사람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양말도 꼬매 신고 왔대요. 거기 와서 기증식 하는데 신발을 봤더니 운동화 신고 왔는데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야. 총장님이 빨리 명령 내려서 그 자리에서 신발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새 신발을 사줬대요. 이분들 75억이면 이런 거 평생 동안 소유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돈에 대한 검소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책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돈을 번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알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13살 때부터 컴퓨터에 대한 눈이 떴어요. 그분은 하버드 대학을 법대를 2학년 다니다 중퇴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나 컴퓨터하고 그분의 꿈이 있었어요. 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놓게 하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포기하게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자가 됐어요.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해요. 여러분, 손정희라고 있어요. 포브스지가 지정한 작년에 8번째 세계 부자예요.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다 혈을 단신으로 유학 갔어요.
거기서부터 그는 아세요, 이 컴퓨터 소프트를 개발했어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개발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부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특징이 학벌이 중요한 게,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신남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둑의 비결, 벗어나는 비결은 자족하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가장 지혜롭습니까? 배움이 중단되지 않는 사람. 누가 가장 강합니까?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자족, 만족하는 사람. 만족은 내가 있는 사람을 만족하는 거예요. 내 있는 남편, 내 있는 아내,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먼데 있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내가 여러분들 같이 만나는 공동체, 이것이 가장 감사하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영어로 현재라는 말 아니에요. 지금, 이때, 이것이 내게 가장 위대하고 자족하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적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가? 다음 주에,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결혼하는 우리 미니하고 또 우리 신랑이 왔네요. 그래요. 인생은 적은 것이지만은 자꾸만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독교의 기적이 뭔지 알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주고 베풀면 풍성해지고, 주고 드리면 더 내 영혼에 부유한 기적이 임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적이에요. 움켜잡으면 아세요? 없어져요. 움켜잡으면 원수가 돼요. 움켜잡으면 아세요? 내 안에서 빠져나가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중간에 나오는 말, 나의 마음은 그저 받는 것만 계수하고 있으니 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꾸만 받고 움켜쥐려면요, 내 인생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내 영혼이 점점점 병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있는 것을, 내 소유를 아낌없이 드려봐요, 나눠봐요. 내 영혼에 신비한 기적이 베풀어져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내 그릇이, 내 영혼이 점점 차는, 채워지는 기적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요, 예수의 생명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네스코라고 있어요. 세계적인 구제기구예요. 여기에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린 소녀가 밥 끼니를 못 때워요. 근데 유네스코에서 이 아이에게 돈을 대주고 먹을 것을 대줬어요. 이 아이는 유네스코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엄마 품 안에서 어렵고 힘들게 자랐지만은 유네스코의 사랑을 통해 이 아이는 꿈 많은 소녀로 자라났어요. 이 아이가 소녀시대 때 영화에 데뷔했어요. 영화의 주인공 아세요? 로마의 휴일이라는 여자에 나왔던, 누구죠? 오드로 헵번.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내가 자기 메일에다가 자기 여기다가 오드로 될 뻔이라고 써달래요. 오드로 될 뻔 알죠? 그 여자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음악에서 유명한 여인이었어요. 암이 걸렸어요. 시한부 생명이에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네스코에서 받은 사랑이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유네스코를 위해서 대사로 일해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한 3년 동안 아세요? 병 걸리고 나서 3년 동안 아프리카 땅, 세계 가난한 지역 돌면서 자기 몸이 아파요. 이 몸이만 아프고 고통이 있는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유네스코 대사가 돼서 세계 한 100개국 정도요, 여행을 100번 했대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자기 몸이 회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60세 때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 보세요. 오데로 헵번 맞죠? 여러분, 그 고아들, 갈 데 없는 자들, 에이즈 환자들 업고 다니면서 사진, 세계 각국 사람 많은 모금을 했대요. 유명한 배우기도 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오해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저 여자 미쳤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의 진심이 통했어요. 유네스코에서 제일 많은 모금을 했어요. 이분이 60세 때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외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유네스코에서 이분이 마지막 60세 때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마지막 유언의 글을 써보냈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그 머릿결을 어루만져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라.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신 역시 발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